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해하려면 1장부터 8장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출애굽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끈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백성들을 인도한 모세는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는 어떤 것이었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리고 설교 내용들이 광야의 40년의 역사를 쭉 경험한 걸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한번 사진 한 장 보시면 저 느보산, 다른 말로 말하면 비스가산 산 등성에서 모세는 생을 마감하는 거죠. 저 앞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어가지는 못했지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그들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부름받은 여호수아였지만 모세 시대는 끝나버리고 여호수아 시대가 와서 가나안을 정복하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참 두려웠어요. 비록 하나님이 보낸 그 자리였지만 여호수아는 마음이 두려웠어요. 이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인 게 뭐냐면은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좌우로 치지 말아라. 말씀 가운데 거하라. 담대하라. 계속 반복적인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제는 이끌어가는 모세는 요단을 건너게 되는,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할례도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철옹성이라 불리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행함으로 철옹성을 무너뜨려 놓아요. 이렇게 장담하고 자신감 있던 이 이스라엘이 잠시 방심합니다. 그래서 아간이란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취했던 물건을 감춰서 범죄를 해요. 이 일로 아이성, 즉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돼요. 백성들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고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죄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에발산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버려요. 이 행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고 결단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었냐? 오늘 본문인 거예요.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에서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가나안 족속에 속했던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자신들은 먼 나라에서 왔으니 언약을 맺읍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화채를 맺어서 우리를 죽이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창기를 부려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속이는데 낡은 옷을 입고 와요. 기브온 족속이 가신 가나안 족속인데 속여서 헤어진 신발도 신었고 먼 길을 왔다라고 하는 징표로 일부러 음식에 곰팡이 안 나게 해서 봐라, 우리는 먼 곳에서 왔다.
이렇게 그 증거들을 보여주게 되죠. 사실 기본 사람들은 진멸당한, 즉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 속에 놓여야 될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기본 사람들이었어요. 왜? 가나안 족속이니까. 왜 가나안 족속이 진멸당할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뭐냐?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의 특징이 뭐냐? 우상 숭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우상에게 바쳐서 들여버리는 이런 일도 행하는 것이 가나안 족속이고, 음란한 종교의식이 있고 근친상간이 있고 동성간의 음행이 있고 짐승과 음행을 하고 점술과 신접한 자가 많은 곳이 가나안의 문화예요. 만약에 그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 들어가 버리면은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이 이런 문화에 접어들면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을 쫓아 없애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속에 누가 들어있느냐? 기본 족속도 함께 들어있다고 말이죠. 이것을 알았던 바로 기본 족속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것이 그냥 속아 넘어가 버려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미 속여서 왔던 기본 족속 때문에 요수아와 대표들은 언약을 해버렸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난처한 처지에 놓였던 원인과 답이 뭐냐? 뭐 때문에 그냥 이거를 하나님이 들춰놓아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 방송실은요, 여호와께 뭐라고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여호와께 묻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진멸될 대상인데 친밀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못 죽이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대표들을 원망해요. 만일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게 한 것을 기본 사람들로 잘못이었다 그러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기본 사람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실수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기본 사람을 죽이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럼 대표들이 언약을 맺기 전에 확인을 안 했나는 질문이 있죠. 확인했어요. 뭘 확인했죠? 가져온 양식을 바라보니 뭐가 생겼어요? 곰팡이였어요. 왜? 멀리서 왔다는 증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옷도 신발도 바라보니 와, 얼마나 먼 곳에서 왔으면 이렇게 옷도 헤어지고 가족 부대도 헤어지고 이렇게 됐을까? 이것을 확인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본 사람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기보다 성경은 뭘 말하냐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큰 문제로 삼아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이렇게 조사하고 저렇게 확인하고 꼼꼼히 분석합니다. 근데 인간은 아무리 준비해도요, 사람들이 진짜 사기꾼들이 속이려고 마음을 먹으면 속아야 안 속아요? 속잖아요. 당사자의 문제가 되면 속고 말아요. 그게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무리 꼼꼼하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여호와께 묻는 것을 빼놓을 때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데,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됐고 이 정도 연구했으니 됐다라는 자만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본은 분명히 교활한 방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뭘 잘못했냐, 잘못한 것이 없죠. 거짓말 시킨 저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 해야지 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냐라고 따질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잘못이 아닌 것처럼 교활한 기본 사람들을 탓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냐?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를 않았다. 이거를 가장 큰 문제로 삼아요.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철저해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때론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내 말이 옳고 내 뜻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울 때가 있어요. 왜?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아주 위험한 일인데 이거를 모르고 여호와께 묻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이 풍부하니까, 내가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여호와께 안 물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 상식선에서 일을 처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 일컫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요. 보낸 자도 여호와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막상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얼마 안 돼서 뭐가 오느냐? 심한 기근이 와요. 그 기근은 사람이 죽는 기근이에요. 원문에서는 버틸 수 없을 정도의 심한 기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점점 남방으로 이동하면서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 이 가뭄에 이 기근에 어떡하란 말이냐. 저 애굽은 물이 많고 풍부한데. 왜냐? 아브라함은 그냥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고 식솔들이 있단 말이야. 짐승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머리를 써야 된 것이 뭐냐? 애굽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냥 하나님께 물은다고 하는 것이 없지,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애굽은 물이 풍부하고 여기는 기근이 있는데 하나님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니까 가지 말고 있으라.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건데 아브라함 묻질 않아요. 근데 상식선에서 처리한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아내를 뭐라고 해야 돼요? 누이라고 거짓말해야 되는 상황에 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왕의 앞에, 즉 아내가 다른 아내의 남편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 그러니까 그냥 두면 도무지 해결책이 안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서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왕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품에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가 내리는 상식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리는 결정과 모든 판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가는 자세가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므로 내가 평소에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내리는 결정은 거의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께 인정받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상식선으로 일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어떻게 하느냐? 버려버려요. 그 다음에 제2대 왕이었던 왕을 세워야 되기 위해서 이세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근데 이미 사무엘의 생각 속에는 왕이라는 기준점이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외모가 준수하고 아주 그럴 때 보이는 사울 왕의 기준점. 이거를 버리지를 못해요. 계속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뭐냐?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세 집에 와서 딱 보는 사람의 첫 번째 누가 보느냐? 엘리압이 보이는데 엘리압은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외모를 갖춘 사람이었고 인품이 좋은 사람이란 말이죠. 저 사람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아, 너는 외모를 보지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봐. 다음 계속 통과시켜버려요. 그리고 다윗의 기름 붓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람의 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해 보이던 그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때만큼은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작년에 충만했으니까 이번 연도 충만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지금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통해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뭘까?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바로 이런 것이죠. 여호와께 뭐라고요? 묻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14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4절은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속았던 사건을 다시 들추는 사건이에요.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14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께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한다. 물어봐라. 여호와는 우리의 문제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셔요. 거짓으로 다가온 기브온이 잘못보다 여호와께 묻지 않은 태도를 하나님도 물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어보라. 그럼 물어본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여호와께 물어볼 때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도무지 해결책이 안 보였는데 기도하던 중에 해결책이 보여. 그러면 되겠구나라는 하나님이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연약함을 아시고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묻지 않은 이유는 자기들이 볼 때에 확실해 보이기 때문이었어요. 기본 사람들이 신고 있는 신발은 헤어진 것은 저거는 시간이 많이 지났던 얘기구나. 그 얘기예요. 그걸 눈으로 봤기 때문이고, 그리고 헤어진 옷을 바라보니 얼마나 오래됐으면 옷이 헤어졌을까. 음식 곰팡이서 그렇네. 시간만 지냈구나. 그래, 더 이상 확인할 것도 없어. 그리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들이 보이는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대신한 거였어요. 그게 이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이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아도 맞으니까. 이게 큰 실수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은 이스라엘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지시하심 따라 성을 돌아라. 마지막에는 더 돌아.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기브온 족속들이 속임수로 가져왔을 때 여호와께 물어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최선의 길이었어요. 묻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기브온 사람들은 느낌으로는 가난한 족속 같은데 저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가 맞나요? 언론 보기에 음식을 봐도 그렇고 외모를 봐도 그러는데
뭐가 맞나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뭔가 방법을 통해 말씀했을 거예요. 요수아야, 저들이 말을 믿지 말아라, 언약을 맺지 말아라 하고 하든지 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렸기 때문에 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것 최선의 길인데 이 정도면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건 뭐 내 상식인데 그때가 기도할 때 사실은요. 기본 사람들이 거지로 다가왔을 때 그들의 거지대에 말려든 것은 상식선에 처했기 때문에 상식선.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결과만을 따지는 분이 아니라 과정도 함께 보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과정 안 좋아도 결과가 나타나면 그거를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네가 이 일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느냐, 나에게 얼마나 의지했느냐, 이거를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 지금 필요한 게 뭔지 다 아신다니까요. 다 알고 있고 언제 필요한지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함을 놓고 중보하고 계셔요. 성령을 보내 우리와 함께하고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주기보다 기도라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하시기를 원해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 응답을 주기 원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다만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너에게 줄 거라는 약속을 주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관계를 통해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의지하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현상인 거예요. 하늘에 기도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표시란 얘기죠. 여러분 자녀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뭔가 부모님이 보기에 중요해 보여요. 뭔가 한마디를 해줘야 실수 안 할 것 같아. 그때 자녀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잔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해요. 나 어린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자녀하고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번에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생각에 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어떠세요? 그거는 아빠가 보기에는 이래. 그리고 자세하게 얘기해 줘요. 어떤 자녀가 더 이뻐 보여요? 물으나만 하죠. 부모도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라 하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그 관계를 통해 주시고 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경험보다 내 지식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 원하셔요. 이스라엘 실수는 하나님이 없이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확실해 보이니까. 묻지 않아도 된다는 자만심에 빠졌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과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물어서 여호와께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분인데 요수아가 만약 기도했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 기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렸을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안 맺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 바로 기도예요. 은혜의 방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뭐냐? 기도의 통로예요. 바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존 칼빈이 기도 강의에서 어떤 말을 쓰고 있냐면 이런 말을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의 영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늘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공식이 뭐냐? 기도해라. 네가 기도함으로 내가 너에게 기뻐하고 주기를 원한다는 공식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한 예를 들어볼까요? 진 목사님과 차를 마시다가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는 교회를 이렇게 꾸미고 종탑을 만들어서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 일부가 나갔어요. 왜? 일부가 나가죠. 이만큼이 나가고 이만큼 들어오고. 그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십자가 바로 밑에 주로 어떤 동물이 오죠? 까치가 와요. 까치가. 우리 교회는 종탑에 까치가 있어요. 까치가 와가지고 둥지에 집을 지면서 옆에 있는 뭘 건네 LED 이걸 자꾸 쪼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가버리고 걱정이 돼서 이거를 고치려면 크레인이 와야 돼요. 크레인. 그러면 이것저것 합쳐서 100만 원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까치가 집을 지면서 까치집에 떨어진 나뭇가지에 비가 오니까 떨어지면 어디에 떨어지냐? 옥상에 떨어지면 옥상에 배수구를 막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수구를 막으면 물이 점점 채워져서 비가 오면 물이 이만큼 쌓여가지고 이 물이 스며들어요. 어디로? 바로 밑에가 안방인데 안방으로 물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까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왜? 쪼아내가 자꾸 전기를 나가게 만드니까, 물이 새게 만드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인간은 갑자기 까치집 밑에 뭐가 생기느냐? 추고공만한 왕벌이 집을 짓더라는 거예요. 왕벌이 집을 짓더니만 까치가 집의 둥지에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맴돌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왜? 왕벌이 뭐를 쏴요? 까치를 쏘아대니까. 그래가지고 왕벌이 나중에 떠나더라는 거예요. 저 왕벌이 아니고 까치가 집을 포기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보통 벌은 1년 정도가 지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벌이 없으니까 또 누가 몰려와요? 까치가 또 왔어요. 까치가 또 와가지고 집을 짓네. 또 이걸 쪼가다 또 불이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까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불나면 저 100만 원 들어요. 이러면 또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이 뭐냐면 까마귀가 날라오더니만 까치를 막 쪼아대는 거예요. 까치를. 그래서 까치 쪼아대니까 까치가 못 견디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까마귀도 얼마 있다가 또 날아가 버리고 빈둥지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응답하시면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 길에 자꾸만 이 나무까지 떨어지니까 까치집을 다 털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털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맞은편 아파트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아줌마가 자기 어떻게 번호를 알았던지 문자가 하나 왔더라는 거예요.
문자가. 목사님, 제 바로 정면에 보이는 십자가 밑에 둥근 까치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목사님이 동물을 사랑하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그래 지금 그 까치 못 털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얘기 하나도 안 못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까치 털지 말라고 했지만 왜? 뜻이 그 사람 전도하려고. 그거 털면 그 사람 실족하잖아요. 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시에요.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분의 방법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기로 원하셔요. 아, 하나님이 그렇구나. 내가 기도했더니만 까치가 왔는데 버리고 오고 또 까치가 또 왔는데 까마귀를 보냈구나. 털라고 했더니만 아줌마가 전화해서 털지 말라고 하는구나. 하나님 뭔가 이 뜻이 있을까? 혹시 그 사람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르려 그럴까?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기도가 최선의 길이에요. 그러면 당신만이 하시는 기도의 통로를 통해 뭔가 응답하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측할 수 없으나.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도우실 것이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실 것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